21절까지 읽었네요. 할렐루야. 오늘 특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면서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향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셨고 또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계시받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과부로서 성전에서만 80년인가 계속 살면서 기도만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정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뭔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들은 그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 어떤 공통점은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각각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임박함을 여러 가지 징조와 계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 징조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런 계시를 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별의 징조는 누구든지 볼 수 있거든요. 별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이대한 복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무리만 경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징조로도 보여주셨는데 왜 작은 무리만 왔을까요?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무지했고 무관심했어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때 임박하게 올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와야 되는 사람들은 그 구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 탄생의 그 소식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지해요. 교회 와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몰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엄청 잘 알아요. 잘 알고 막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그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예배하고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구하고 이런 예배 시간 딱딱 지키고 막 율법 딱딱 지키고 막 이렇게 그런 건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 제도, 율법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려고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걸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나요 혹시?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약을 잘 알고 가장 먼저 그분을 알아봐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였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저분 아니라고. 저 사람 뭐 마리아의 아들인데? 막 이러면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태어날 때니까 몰랐겠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로도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왕이 놀란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의 그 징조를 보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 때문에 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거야. 자기는 여기 있어도 몰랐는데, 응? 그 마리아랑 함께 있었어도 몰랐는데, 왕의 탄생을 확인하고 경배하러 온 그 사람들의 무리가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신분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먼 거리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였을 겁니다. 아마 함께 막 몰려왔을 거예요. 헤롯 왕이 주목할 만한 많은 무리가 찾아왔어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그 시점에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 찾아왔어.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요한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말구유에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을 때 왔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한 돌이 막 지난 그런 때였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2살부터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지금 예수님이 돌 막 지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이 증거가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게 유대 율법 학자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했을 때 아마 2살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헤롯이 이때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대학살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컸을 때, 예수님이 컸을 때 이때 온 거로 지금 이 말씀의 근거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와야만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심의 징조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전 우주적인 어떤 징조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문화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 오심이 임박했을 때 또 바로 그때에는 더 강한 징조와 계시로 또 보여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알으라고. 그런데 그 징조를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 지금 성전 가까이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 이 안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냥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들에서 지금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게.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증인이요, 첫 번째 경배의 자가 지금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런 양치기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베들레헴 성읍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또 계시로 여러 가지 징조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함으로 계시와 증거와 꿈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읍 밖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요,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우리 진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마 유대 율법학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아니야 라고 거부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거짓된 삶이 다 들통나버리거든. 자기들이 했던 게 다 겉모습,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예배하는 것 같고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노력하는 일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막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이선은 무너지고 그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세워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벌어먹고 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삶이 더 우선이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율법학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어디로 오느냐 했을 때 그들은 좀 연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즉석에서 미가서 5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 미가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딱 말을 회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고집을 딱 해갖고 막 싫어. 우리 어저께 장로님도 싫어 안 해. 싫어. 계속 그러더라고. 왜? 내가 말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 듣기 싫어? 내가 더 위인데 내가 말하는 게 뭔가 시키는 게 싫어? 왜 싫어? 내 살이야? 왜 싫어? 싫어? 막 그러면서 막 장난을 쳤거든요. 내가 말했더니 싫어. 아니 저녁에 저거 해놓으면 좋잖아. 아침에 바쁜데 싫어. 듣기 싫다는 거야. 계속 싫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 성읍 밖에서 양떼를 치는 그들은 성읍 밖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읍 밖에 있었고 양떼들하고만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양떼들, 누구 사람도 없었고 누가 뭐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뭐 세상의 뉴스나 뭐 어떤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었어요. 그들은 들에서 양만 치니까 모르죠. 뭐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겠어 뭐 있겠어.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들판의 양떼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냥 하늘의 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그들에 보면은 정말 더러운 그 양의 막 똥오줌 막 그런 냄새나고 그런 거 묻어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피부는 새카맣게 타고 맨날 들판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소식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시대도 세상은 너무나 많은 뉴스와 세상의 많은 문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그 계시를 듣지 못해요. 기도하는 자, 묵상하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을 내어 드리는 자, 그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몰라. 세상 소리로 꽉 차 있어. 세상에 막. 와서 교회 와서도 앉아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세상 얘기야. 세상 얘기 막. 세상 뉴스. 세상 막. 하나님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면은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도
더 심각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이미 다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수도 없이 많고 많이 있어요. 그 재림의 때가 임박할 때 하나님은 더 강렬한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귀를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재림의 때가 왔음을 아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탐욕에 또 세상의 뉴스에 막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도 없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오로지 내 문제, 내 가정, 내 일, 내 사업에 빠져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 먼 나라 얘기처럼 듣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사회로부터 정말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맑은 영이 있었어요. 맑은 영. 열린 귀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계시가 그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에 합당한 위치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게 먼저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귀가 열린 자, 하나님께로 눈이 열린 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있는 자에게 들려졌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절대 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양반치고 아유 저렇게 천한 애들이 뭘 들어.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의 경배자가 되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다 귀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중요한 사람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는. 그래서 막 무시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또 겉모습 보고 그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막 평가하고 이래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고 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중하고 다 귀해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VIP 그런 단어가 존재하죠. VIP. 이 VIP석이야. 막 비행기도 타면 VIP석이 따로 있고 막 VIP석이 따로 있고 호텔도 VIP 호텔이 있고 막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VIP입니다. 아멘. 거지도 혈류증 여인도 도둑놈도 하나님한테는 VIP예요. 모두가. 우리는 저희 도둑놈 그러는데 하나님은 VIP예요. 그 사람도 사랑하죠. 하나님께는 이 목자가 가장 소중한 VIP 보석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가 보석입니다. 세상에는 힘있고 막 능력이 있어야 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탄생, 예수 오심의 증인으로 경배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중요하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성읍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말구유를 바라보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목자들이 딱 갔을 때 그들은 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말 비천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신분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비천한 그런 구유를 통해서 구유에 누워 계세요? 더 비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누구든 하기 싫은 일이 목동이었거든요. 목동들이 제일 하기 싫었고 가장 비천하게 여겼거든요. 지금은 목동들이 부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 그런 시대에 그들이 자신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들이 더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말구유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어떠한 천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 말구 위에 있네? 나보다 더 천하네?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아.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감히 어디 나한테 와. 막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제일 비천해 이랬는데 예수님은 더 비천한 예수로 오셨다니까요.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유에 누우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또 그 말구유에 누우신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낮아지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높여보려고 막 하죠. 그런데 주님은 점점 낮아지셨어요. 인류가 예수님께 준 첫 번째 선물은 말구유,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가장 막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예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난다면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막 돈을 막 얼마든지 들여서 막 요즘 시대 애들은 더 해요. 그렇게 해서 막 그 탄생하는 그 아기를 환영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것 뭐 있나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또 만찬을 베푸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가진 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가진 거 많죠. 옷도 몇 벌이지, 살고 있는 집도 있지, 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건 너무 많아.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모든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삶으로 자신을 다 내오셨습니다. 다 내놓으셨어.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 땅에 거 다 가진 것들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오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죽기 위해서 살고 계셨어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막 80살, 90살, 100살이 돼도 막 살라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다 죽을 것 같은데도 막 어떻게든 살려고 막 바둥바둥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말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다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거를 정말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않으면은 막 이렇게 버림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는 정죄받고 세상에서는 막 저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사라져야 된다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품어야 됩니다. 모든 자를 다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경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의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탄주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시다,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너무 더럽습니다. 내 마음속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영접해요?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만큼 더럽니? 네 마음이 내가 있는 그 구유만큼 더럽니? 나는 그 구유로 왔어.
그 더러운 곳으로 왔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너무나 비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만큼 비천할까? 그렇게 비천한 말이 먹는 그 찌꺼기 앞에 그런 비천함으로 내가 왔어. 그곳으로 내가 왔어. 더럽고 아주 낮고 낮은 비천한 곳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보다 비천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보다 나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었다. 난 버림받았다. 너희들이 다 배신했고 다 버려서 난 죽었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정죄를 받고 세상의 법에 심판받아야 할 처벌받을 만큼 나는 정말 그런 감옥에 가야 될 만큼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나는 부당한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출생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지금 졸고 계신 그분까지도 예의 없이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입니다. 아멘. 저건 도대체 뭔 말이여 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화로 들리시나요? 옛날 얘기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주여.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이야기요, 날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그 진리입니다. 아멘.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치열하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곳곳에 화려한 성탄 트리가 정말 많이 세워졌죠. 그리고 성탄의 찬송, 캐롤 어제 미용실에 가서도 막 캐롤송 틀어놓고 이래. 이렇게 울려 퍼지지만 왜 그렇게 누구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만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전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너의 그 낮음을 내가 위로하려고 내가 낮은 곳으로 왔다. 너의 그 더러운 것들, 과거의 더러운 것들, 그 더러움을 내가 씻어주려고 내가 더러운 곳으로 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왔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바로 그분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목자들만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현란한 문화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말 위에 누우신 그분께 집중하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복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안 울려고 했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안 돼.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깊고 깊은 사랑,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정말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예수님은 희생이